2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 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 왕가를 보면은 그 이제 다윗의 그 후손들 솔로몬 또 그 후에 사람들이 왕이 이제 다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그 솔로몬에게 그들의 그 왕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등불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들이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이렇게 끊어지는가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가에 정말 그 후손들이 끊어질 만하고 망할 만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 계속 대를 이어서 왕족으로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아합 왕과 또 이사벨의 그 딸 아달랴를 여호람이 혼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심판을 내리실 이제 그 생각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혼인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는 건 왜 그러냐면 악인과 선인과 하나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요, 악을 행한 자들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 다윗의 그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민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게 가고 또 다윗과의 약속을 또 지키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 때 와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죄를 저질렀고 그 이달랴가 그 이제 아들이 죽자 이제 그 왕으로 있었던 요람이 그 아들이 죽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아들도 다 죽입니다. 이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왕이 되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 그러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이렇게 뭐 대학 총장, 신학 박사들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뭐 총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이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신학자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이 은혜를 받는데 어제는 그 포도나무 교회더라고요. 거기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이더라고. 포도원 교회가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 그 교회 분이 이제 이 학술원의 모든 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분인데 어제 오셔서 설교를 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참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지금 이제 뭐 10,000평에다가 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을 바라보고 지금 하시는 분인데 한국 교회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뭐 성정도 크고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많고 하는데 얼만큼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으며 성도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욕심들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만은 참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다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들도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엄청 고민하게 되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자기네는 뭐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하는데요. 그분은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면 그 말씀 듣는 게 워낙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 노트들을 내놓고서 다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서 헌신을 이제 하는데 이분도 이제 교회를 2번이나 부천에서 1번 하고 분당에서 1번 하고 그러는데 다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었대요. 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 무일푼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교육관이 필요하네요. 뭐 교회 건물이 필요하네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성전 하겠다, 교육관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내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평 사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아달랴라는 왕의 엄마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였을까요? 악을 행해서 권력을 잡는 거였잖아요. 포도원 땅도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있잖아요. 그 이씨 집안에서 이렇게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여자들이 그 왕비들이 그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이조 시대에도 그런 게 많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안동 김씨가 뭐 양반이었다 어쨌다 뭐 양반 집안이다 뭐 그렇게는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안동 김씨 집안들이 그 여자 때문에 그 세습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그때 한참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민씨예요. 또 민씨 집안에 또 민비가 또 이제 그렇게 또 했잖아요. 뭐 장씨도 있고 뭐 여자들이 그렇게 역사에 많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도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 또 이제 이렇게 아들이 죽자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 아들들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심판으로 이들을 심판해서 또 하나님이 또 멸망하게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죄악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참혹한 광경을 보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아달랴라는 그 여인의 권력을 위해 자기 혈육인 왕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파괴적인 악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이것은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의 그 연대기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녀 제이디스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암호를 외워갖고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아주 악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이걸 가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그 후손들, 왕손들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 속성, 본질상의 이 죄성들은 여러분 누구를 나무랄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터치를 받고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의 습성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복인 목사님 그 폐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그 이제 두보라 성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 그 같이 운동하시는 사람 중에서 폐암인데 많이 치료받았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약으로 다 하는데도 항암 주사 맞지 않아도 그렇게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뇌까지 그리고 골반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금 이제 약을 이제 석 달째 먹고, 이제 엊그저께 가서 사진 찍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머리는 뇌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고 골반의 거가 없어졌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습은 이제 많이 밝아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약의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이 살면 3년 삽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청천벼락 같은 얘기잖아요. 저랑 동갑인데, 이 남편도 지금 이제 식도암 수술한 뒤에 또 폐암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도 부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나이하고, 장로님보다 한두 살 더 드신 분인데, 장로님은. 두 분이 사시는데 얼마나 그 낙심하고 기가 막혀요. 사람이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죽을 날을 딱 잡아놓고, 욕심도 많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죽지 않냐, 사람은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을 되게 넓게 갖더라고요. 사람이 그동안에 나만 생각해서 나만 보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죽지만 여러분도 다 죽는다, 우리 다 똑같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같은 전도사로 있었던 분이 자기보다 한 3살 정도 더 먹었대는데, 그이는 처녀 때 같이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사람이 그 암으로 죽으면 마지막까지 정말 해골같이 돼가지고 이 머리도 다 이제 막 빠지고 다 마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뼈에다 가죽 입힌 것처럼 돼가지고 몰골을 볼 수가 없대요. 마지막에 아파서 죽는데.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닌데도 얼굴은 천사 같더래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몰골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몰골은 그렇게 되지만 얼굴만은 천사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다 죄인이더라. 다 죄고, 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래야 된다. 이거가 이제 절실하게 내가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둘이 사는데 남편하고 이제 지금 둘이 살잖아요. 이 남편이 식도암 수술한 지가 거진 지금 10년 돼 가는데 식도암 수술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까지 암이 걸리고 먼저 식도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5년 뒤에 받았고 그런데 또 이제 가서 보니까 남편이 이제 폐암 3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또 6개월인가 3개월 뒤에 가니까 자기도 이제 1기라고 이제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남편을 그냥 밥을 이렇게 막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선교를 막 다니면서도 이제 선교를 한 일주일이나 이제 갔다 오면은 막 그 냉동실에다 음식을 다 해놓고는 이제 드시라고 그래놓고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자기 건물이니까 며느리가 그 밑에 층에 살아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셋이 사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파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라. 딸도 이제 시집가서 이제 살고 그게 요즘 어느 날 깨달아지더래요. 나는 폐암 판정을 받고 나는 내가 이렇게 요양을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판정을 받고 와서도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한 번도 나는 내가 환자라고 이렇게 요양을 받아보질 못하고 이렇게 어느 날 막 서럽더래요. 그래서 막 아들 며느리 막 딸 다 데려다 놓고 남편 앞에서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펑펑 울어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별거 아니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다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갈 것인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내려놓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다 보여지더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기 허물이 안 보이는 거야. 죽는 날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라는 사람도 지금 자기 그 후손을 여러분 우리가 그 자기 자식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그 후손들을 다 죽이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는 뭐 몇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했잖아요. 이 여자가 그거를 뺏어갖고 다 죽이고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어머니 죄를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 아하시아가 이제 똑같이 하더라. 22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제가 1절 먼저 읽으면서 6절까지 읽어서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이라 했잖아요. 18장에 보면요. 18장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우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아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아하살과 싸울 때 야마에서 맞아 산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임으로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그 아들 하나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을 몰래 이 사람이 그 이달랴라는 사람이 그 후손 그 왕손들을 다 죽였는데 이 사람 하나만이 이제 그
어떤 그 여인이 감춰가지고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없는 줄 알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숨겨서 6년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왕이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람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하시아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그러나 통치 방향이 그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지적합니다. 3절에 보니까 22장 3절에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3절에 다 같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을 일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 꾀가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죄를 똑같이 그 아들이 닮아서 하더라. 예. 그 부모의 죄를요 똑같이 행하는 게 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죄 때문에 그게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똑같은 죄를 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가까운 곳에서 그를 악으로 이끄는 악의 조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18장에서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이달랴의 조언을 마치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의 꾀를 악하게 조언하는 자들의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부모의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굉장히 있잖아요. 정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그 먼저 있던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오카논 목사님. 이 목사님 사이에서 그 오카논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그 사랑의 교회를 그만큼 키워놓으신 분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자식한테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아들이 뭐 이단한테 빠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을 굉장히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럼 지금 또 무슨 어떤 이단에 빠졌다라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또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의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된 거죠. 한국교회와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했던 그런 공적이 있는 목사님으로 남는 분이 그 자식은 그렇게 망하게 만들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거리가 이제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크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시키지 않아도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자식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이 자식이 잘 따라오지 않아도 잘 살아가다 보면 그 자식이 돌이킬 날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어떤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또 어떠함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이 아달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아합과 이사벨의 그 모습까지도 여기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악한 자의 이 꾀임을 잘 영적인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가서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7절, 9절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었더라. 다 같이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그가 예후에게 찾아가서 죽이고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던 아시아의 집에 가여 왕이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아하시아는 그 심판 때 현장에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이러면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합 가문의 심판을 하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만 장사를 지내진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여호사밧의 아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백성들이 그 장사를 잘 지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그 할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손자에까지 하나님의 국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장사를 잘 지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사단의 계략과 하나님의 그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12절까지 봅니다.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으로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십시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다 같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6년을 숨기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6년 동안 왕권으로 통치를 하면서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계략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 이 지금 요아스라는 이 사람이 6년 동안 이 숨겨져 있은 동안에 그러나 이제 요아스가 이제 다음 왕으로 다 이제 세워지면서 이 아들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역사는 최악의 국면을 치닫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의 죽음의 그 슬픔을 따라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유다의 모든 왕손,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전무한 이 악행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단순한 권력을 욕심을 넘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의 길을 끊으려는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다윗의 등불이 풍전등화, 그러니까 등불 켜진 거 바람이 부는 그런 지금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한 명의 여인을 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한 명을 왕자를
다 죽이는데 그 아달랴가 다 죽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더라. 여호샤밧이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의 여호와다의 아내였더라. 이 사람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서 6년 동안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몰래 숨겨서 이 아들을 살려갖고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왕위를 오르는데, 이런 사단의 계략과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은 그냥 중간에 폐해지는 법이 없다. 이런 거를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달랴의 칼날에서 갓난아이 요아스를 빼돌렸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성전에서 비밀리에 이 아들을 갓난아이 요아스를 양육하지요. 온 땅에 아달랴의 어둠이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불씨를 조용하게 타오르도록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고 경건한 이 좋은 자의 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남는 자들을, 숨겨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뭐 전쟁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숨겨진 가운데서 불씨 하나가 살아서 다윗의 그 후손을 세워가면서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나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하고, 그 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역사에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이 사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과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달콤한 이런 악한 조언, 올바르지 못한 악한 조언도 내가 내 욕심이 채워지는 거라면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잘못된 그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할 때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가나보다라고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선택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악한 어떤 올바르지 못한 이런 조언들 있을 때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 믿음에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나는 역사의 바른 교훈을 통해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르지 못한 역사를 따르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나를 뒤엎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희망으로 나에게 한 줄기의 불씨를 가지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어떤 부분이 나를 다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의 불씨를 살려두고 계신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많은 것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작은 목회하고 또 몇 사람 안 되는 이 목회하는 것도 저에게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참기 힘든 거예요. 근데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환경만 바라보면 못 가죠. 뛰쳐나가서 딴짓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붙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 이 믿음 못 붙들 것 같아요. 설교하려니까 말씀 붙들고 준비해야 되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씀 붙들 수밖에 없고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뭐가 문제가 돼. 환경이 뭐가 문제가 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고요. 오늘 제가 그 신복인 목사님 만났는데 그게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 며칠 안 남았다. 나 병들었다. 저는 이제 그냥 거쳐서 듣는 거잖아요. 폐암이 걸렸다. 말기다. 너는 오래 살아봐야 3년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배분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 50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늙지도 젊지도 않은 사람 남편이 죽었으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서 다 위로하시고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제가 염려할 일이 없고 제가 위로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목사가 참 참담했어요. 같은 집사님끼리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느끼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도 내가 살았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험한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원흥교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흥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6